시작되게 해달라고. 생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우리 교회 등록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가 새신자들의 같은 마음, 새가족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예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새신자는 등록하더니 기준이 누구냐?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야.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감사합시다 그러면 감사 제목을 써 올리는 거예요. 감사운동에 막 같이 동참을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의 전도 대상자였던 강주현 성도가 우리 교회 등록했잖아요.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그래서 그분이 찾아왔어요. 제 아내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우리 교회 데려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순금씨 어떻게 접촉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이런 말이잖아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는 말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접촉해야 돼요? 제 오이코스 강의를 한 병 놔두고 쫙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했대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줘. 내가 기도하겠어. 갑자기 그런 질문을 받으니 내가 당황했는데 기도 제목 생각이 안 나니까 나중에 생각해서 가르쳐줄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혼자 전도하지 말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A그룹 오이코스라고 해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B그룹 오이코스. 장기 결석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분명히. 그런데 교회에 안 나오니까 교회에서는 못 만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자꾸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B그룹이에요. 결석한다고 무조건 B그룹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못 만나는데 아파트에서도 만나고 아이들 때문에도 만나고 뭐 무슨 레저 활동 때문에도 만나고 자꾸 만나지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내 B그룹 오이코스예요. 그런 사람을 5명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5명이 안 돼도 돼요. 2명도 괜찮고 1명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안 써도 돼요. B그룹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써놓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장기 결석자예요. 장기 결석자. 전사님 제 B그룹 오이코스인데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지만 너도 기도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장기 결석자도 사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신실하지 못해서 못 나올 뿐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올 뿐이지 예수 믿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겠지만 너도 기도해야 돼. 그런 뜻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기도 제목을 말해줘요. 뭐라고 말해주냐? 기도 제목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한 애매한 기도 제목들. 남편 위해서, 뭐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면 건강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행복하게 뭐 이런 거. 이런 기도 제목이 뭉퉁그레야. 정확한 구체적이지 못한 기도 제목들을 분명히 장기 결석자들은 말을 해줄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기도해주면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C그룹 오이코스는 누구냐? 완전 비신자예요. 완전 비신자. 내 주변에 예수님 안 믿는 고구마 전도회 그 김기동 목사님에 의하면 완전 생고구마 이런 성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혹시라도 머릿속에 한 명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한 명 있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익산에 처음 내려갔을 때 머리를 깎아도 예수님 안 믿는 데를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데. 안 믿는 데를 찾아갔어요. 어디를 찾아갔냐? 대뷰 미용실. 우리 집사님이 미용실 원장님이에요. 가자마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보통 우리들은 할렐루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분들 예수 믿으시네? 그분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길래 예, 안녕하세요. 제가 새로 부임한 여기 배만수 목사라고 하는데 앞으로 3주마다 제가 머리를 깎게 되는데 3주마다 오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판촉한 거 아니잖아요. 영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골이 불러 들어왔잖아요.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저만 간 게 아니고 제 아내도 갔지, 아들도 갔지, 딸도 갔지, 김 집사님도 갔지, 최 권사님도 갔지. 6명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골이 6명이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이 원장님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남자들은 보통 이게 잘생기고 좀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은 미용실을 다니고 점잖하신 분들은 이발소를 다녀요. 미용실 다녀요. 미용실 다녀요. 잘생겼구만. 아주 알아서 평가해서 점잖하신 분들은 이발소를 다니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은 미용실을 다닌단 말이에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이 머리를 깎아줄 때 미용실에서는 면도를 안 해줍니다. 그냥 커트만 해줘요.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에게 머리를 깎는 시간에 한 15분이면 다 깎으니까 빨리 말을 해야 돼요. 제가 원장님께 말했죠. 머리를 깎는데 원장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면 야 친구야 기도 제목 있냐? 너 좀 말해봐. 내가 기도해 줄게. 말해도 되죠? 그런 게 뭐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럼 안 해도 돼.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제가 대표 미용실에 가서 원장님께 물었어요. 원장님 기도 제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저에게 대답을 했어요. 기도해달라.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전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됐어요의 종류는 보통 3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는 괜찮습니다. 기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됐어요예요. 두 번째는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쌀쌀맞게. 근데 세 번째가 제일 무서워.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그런 말 하려면 우리 미용실 오지마!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이 다 있는데 한마디로 됐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전도대 상자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그분이 됐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싸우지 말고 그러지 말고 기도 제목 말해줘. 내가 기도해 줄게. 싸우면요 논쟁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됐어요를 가지고 저는 강대상에 갑니다. 제 목사니까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뷰 미용실 원장님이 됐다고 합니다. 뭐가 됐는지 모르구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3주가 됐어요. 머리가 길었잖아요. 컸죠? 그래서 두 번째도 그랬어요. 할렐루야! 안 놀래. 그 다음부터는 안 놀래. 원장님 제가 지난 3주간 우리 대뷰 미용실을 잘 되라고 기도했는데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제가 항상 표현을 긍정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절대 긍정. 그래서 제가 좋은 일 있으세요? 라고 그래봤더니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있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제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아니고 목사님 다녀가시고 손님이 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지. 저만 간 게 아니고 제 아내도 갔고 아들도 갔고 딸도 갔고 뭐 김집사님 최원사님 6명 갔으니까 단골이 6명만 늘어도 많이 늘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말고도 또 더 많은 사람이 모여졌나 봐요. 그러니까 이 미용실을 운영하는 분이 갑자기 손님이 많아지면 왜 미용실이 잘 될까? 참 재수가 좋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네? 왜 미용실이 잘 되지? 생각을 했겠죠. 우리 뭐 파마하는 기술이 좋아졌나? 커트하는 기술이 좋아졌나? 우리가 뭐 친절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리모델링한 것도 아니고 서비스를 늘려준 것도 아니고 돈을 깎아준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될 이유가 없어. 똑같아.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띠용 깨닫게 해주신 것이 혹시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말도 안 돼요. 아니 안 믿는 사람 편 들어요? 목사님 편 들어야지? 말이 안 돼요. 이쪽은 우리 편, 저쪽은 저쪽 편, 우리 편.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이 돼.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 모든 것은 타이밍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목사님, 저 결혼 시집가게 기도 좀 해주세요. 알고 봤더니 노처녀야, 노처녀. 제가 기도했겠어요? 했겠어요? 3주마다 계속했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저한테 세를 받았어요. 한 2년 반 있다가 집사님이 되셨어요. 처녀 집사. 지금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시집 가버렸어요. 제가 기도를 시집 가게 해주세요, 시집 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시집 가버렸다니까요. 이제는 제가 기도를 그렇게 안 해요. 장가 데려오게 해주세요, 시집 데려오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48살 총각도 있고 56살 총각도 있고 40살 총각도 있어요. 강남에 지금 이김 엔터테인먼트라고 그 대표가 우리 집사님인데 하하 서인국 PD였던 친구가 있어요. 하하 아시죠? 하하하하. 그 하하 어머니가 전도사님 아시죠? 신실하고 계세요. 서인국을 키웠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지금 우리 집사님인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기도 제목이 있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죠. 시집 가게 달라고 하니까 시집을 갔죠. 이분이 신실한 분이 되어가지고 지금 기쁨의 교회라고 꽤 큰 교회예요. 그 교회 시댁이 다 다니니까 거기로 감격한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니요? 참 잘했어요. 이분이 세례를 받으면 저는 미용실 옮겨요. 제 기준이에요. 저 나름대로의 기준. 우리 교회 제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어느 정도는 케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전도가 돼서 세례를 받았다. 그럼 양해를 구하고 우리 원장님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붙여줄 걸로 믿고 제가 가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용실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냐? 미인비가. 세 번째 옮겼어요. 황승현 끌로대 남자 미용사. 네 번째 홍윤 헤어리즈. 다섯 번째 남자 미용사 준호 헤어리즈. 여섯 번째 헤어스케치. 지금은 부송 제일 사우나 이발소. 잘생긴 사람 이발소 다니면 안 되는데 지금 이발소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전도하려고. 그래서 지난 12년 동안 이발소 머리 깎는 것만 해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미용사 4명, 아들 1명, 딸 2명, 7명이 전도가 됐어요. 머리 깎는 걸로만. 그냥 머리만 깎으면 되지 뭐. 그렇죠. 근데 머리 깎는 것도 전도의 도구를 쓰다 보니까 저는 정당한 돈을 더 준 것도 아니고 덜 준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당한 가격을 낸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물어본 거예요. 기도를 해줬을 뿐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가고 권사님도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대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신대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신대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저희도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꾸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정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거예요. 세례받고 집사님 되고 실제로 시집 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은 미용실 다닌다고 했죠? 앞으로 잘해주는 데로 갈 거예요? 싼 데로 갈 거예요? 가까운 데로 갈 거예요? 예수 만민 데로 갈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까운데 머리를 잘해주는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머리를 잘해주는 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는데 거기를 가서 미용도 하고 이발도 하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뭘 물어봐라? 기도 제목을 물어봐라. 그러면 대부분 기도 제목 말 안 합니다. 됐어요. 이게 그분들의 첫째 대답이에요. 그거 갖고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물어보냐고 합니다. 왜 물어보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왜 물어보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일러요. 그분하고 싸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서 딱 바꿔주시기만 하면 우리 교회도 나올 수 있어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전도. 기도 전도. 그래서 작정을 하면 A그룹, B그룹, C그룹 작정을 하면 두 번째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따라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전도가 되고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될 가능성도 있지만 기도 안 할 때 여러분 영적인 파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자들이 모였을 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님들, 내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이러다가 내 아들 죽겠습니다. 귀신 좀 내가 쫓아주십시오. 아마 성경에 기록도 안 됐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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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출타하셨다가 돌아오시면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나갔어요. 그 아이가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가 죽었다. 아니다. 아이의 손을 붙잡고 그 아버지에게 데려다 줍니다. 제자들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도 돼야 되잖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물러가야 돼요. 물러가야 돼요. 그래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단방에 됐잖아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되고 우리는 안 돼도 그게 당연한지 모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게 왜 안 됐지? 왜 안 됐지?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 다 물러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또 따로 모였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뭐냐?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그냥 단방에 귀신이 물러가는데 우리도 돼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우리 왜 안 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있죠? 성경에 없는 말 한마디만 할게요.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거야. 야 당연하게 스승하고 제자하고 똑같으면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 상상력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없는 말, 야 이놈들아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다시 이제 성경에 있는 말로 돌아올게요. 기도 외에 이런 주가 나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 이런 방법이 없다. 기도할 때 귀신도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있어요? 아주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하고 우리 목회자들하고 12주 동안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선생님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공부를 했는데 의사선생님들이 인정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신분열이라는 분야가 있지만 분명히 귀신 들림이 있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를 귀신 들림으로 혼동해가지고 뚜들 팬대. 그런 건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대학병원에서 그런 코스웍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공부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료진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를 너무 막 귀신 들림이라고 해서 막 두드려 패가지고 막 묶어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귀신 들림이 실제로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있습니다. 그럼 귀신 들림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22살 먹은 여자 청년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귀신이 셋이나 들렸어요. 셋이나 들렸는데 이 아이를 귀신을 내가 쫓으려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좀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뭐 다시 부를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다 얘기하고 갈 거예요. 제가 이제 가르쳤던 제자인데 나이는 저보다 한 7살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제 전도를 가르친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 권사님의 딸이 22살인데 이 아이가 자기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야. 성가대를 쓰면 지휘자하고 자기 둘만 서 있는 것 같더래요. 회중도 아무도 없고 성가대원들도 아무도 없고 지휘자와 자기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자기 11층에 사는데 11층에서 자꾸 뛰어내려야만 될 것 같고 차가 오면은 자기가 가면 차가 비켜 다닐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들고 이런 막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고 이게 뭔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걸 공황장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자기 증상을 자가 진단한 거예요. 아 이거 공황장애구나. 병원도 안 가고 공황장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꾸 엄마하고 껌딱지야. 22살인데 껌딱지예요.
그 엄마를 자꾸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인데 이 안 되겠다, 이거 공황장애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침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선교지로 보내서 한 1년 동안 내가 데리고 있다가 좀 이렇게 맑은 공기도 마시고 주의를 하다가 좀 정신이 맑아져서 이렇게 오면 좋지 않겠느냐. 또 그 딸아이도 공감을 하고 엄마 아빠도 공감을 하고 또 선교사님이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중국에 보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엄마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중국 가기 전에 익산에 있는 배만수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가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금요 심야기도 때 저희는 금요 심야기도를 했는데 금요 심야기도 때 이 딸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심야기도가 끝나고 밤 10시에 이제 안수를 하게 됐어요. 안수를 하고 저는 이제 목양실에 올라갔어요. 목양실이 우리 목사님 방보다 조금 더 큰 방이었어요. 그런데 제 방 안에 원탁 그 원목 테이블이 있었어요. 굉장히 무거워요. 제가 밀어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그 아이가 오자마자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어요. 기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4명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아이가 이름은 제가 얘기할 수 없고 그 아이가 지금 공황장애라고 하오니 이 공황장애가 물러가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힘이 너무너무 세진 아이가 됐어요. 그리고는 막 남자 목소리를 하면서 소름이 돋게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다 놔! 그러면서. 보통 기도를 할 때 저는 머리에다 손을 얹고 엄마 아빠가 이제 어깨에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을 막 힘을 쓰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가 다칠까봐 이 마룻바닥에 이제 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오른쪽 잡고 제 아내는 왼쪽 잡고 우리 아들은 발 잡고 그 여리디 연한 22살의 여자아이가 남자 목소리를 하면서 너희들 겁먹었지?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요. 아니 엄청 무서웠어요. 제 방에 이 칼 있잖아요. 칼, 이게 칼을 어떻게 알고 저기 칼 있는데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빨리 안 놓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놓아야 돼요, 안 놓아야 돼요? 놓으면 안 되지. 무서워 죽겠는데. 방법이 있어야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에게 어쩌고 하다가 저는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도하려니 방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예수를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 있는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그런데요, 비웃어. 너희들 겁먹었지? 닭살 돋아요. 머리 쭉 빗어요. 그것도 알아요. 너희들 겁먹었지? 닭살 돋았지? 너무 막 들키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대적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라도 기회 같으면 읽어보세요. 불을 짓는 기도하고 대적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대적기도를 제가 막 읽었을 때인데 이 아이의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의 신분을, 이 정체를 드러나게 만들면 이 귀신이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귀신에게 그랬어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제가 물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감동이 팍 다가올 때가 있죠. 감동이 다가와서 제가 그 감동을 가지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들켰네 그러면서 나 저 시골 폐가에서 왔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에서 왔다고 해도 무서운데 시골 폐가에서 왔다고 하니까 더 무섭잖아요. 엄마경 저 무서워. 저런 거 추악한 귀신아, 저 폐가로 돌아갈지어다. 기도했더니요, 싫어 그러더니 나갔어요. 한 15분 정도 자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붙잡았어요. 우리 아들은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갈까봐 고개 돌리고 막 이렇게 잡고 있어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또 물었어요. 넌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강남에서 왔대. 왜 강남에서 와? 그래가지고 강남에서 온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갔어요. 15분 동안 또 자더라고요. 또 15분 지나니까 또 발악을 해요. 그래
붙잡고 또 기도했어요.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막 사정을 해요. 사정을 하면서 그때는 아주 애기 목소리로 나 정신병원에 가야 돼. 빨리 놔줘. 이 더럽고 추한 귀신은 이 아이를 공황장애라는 이름으로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은 그런 더럽고 추악한 귀신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신병원에서는 더럽고 추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라! 10시부터 시작된 기도가 새벽 2시가 되니까 끝났어요. 귀신이 물러가더니 한 30분을 푹 자더라고요. 2시 반이 되어가지고 깨어났어요. 그리고 처음 하는 말, 엄마 내가 왜 여기 있어?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귀신의 존재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는 무당 있어요? 아는 무당? 아직도 무당이 있다는 뜻은 귀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당은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섬기지만 귀신을 섬기는 존재가 무당입니다. 무당은 반드시 귀신을 섬기는데 많은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용한 무당이에요. 귀신도 계급 있는 거 아시죠? 뭐 박수무당, 그 다음에 뭐 무슨 장군무당, 뭐 이순신 장군을 섬기는 무당은 세고, 뭐 세종대왕을 섬기는 무당은 더 세고 막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귀신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귀신의 존재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난 사람 잘난 문제가 있고 못난 사람 못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바라보면요 문제에 빠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다. 그럼 문제가 뭐냐? 제 해석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문제를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기회다.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은혜 받는 찬송 가운데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들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내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라. 아멘. 저도 아들 27살, 딸 22살, 아들 딸이 있는데요. 아빠가 되어보니까 아빠 심정을 알겠던데요. 그쵸? 나이가 많아도 결혼을 안 하면 아직 애기라고 했잖아요. 우리 전사님 애기예요. 아직 빨리 결혼해야 돼. 그런데 결혼을 해도 여기 강남에 순복음 강남성전에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상담 공부하면서 동기예요. 그래서 좀 친한데 그 친구가 너무 잘생겼어요. 목사님도 잘생기고 사모님도 꽤 미인이세요. 우리 사모님보다는 약간 부족하지만 좀 미인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성전에 청년 2부가 2,000명쯤 되더라고요. 청년 2부가 그 2,000명 담임 목사를 했어요. 터키에 선교사로 7년 갔다가 와서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순복음기도원 지도 목사를 좀 하다가 강남성전에 와서 강남성전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옛날에 한 3,000명 됐다더라고요. 지금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 뭔가 좀 안타깝고 아쉬움이 생기지 아이가 없으니까 더 행복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빠가 되보니까 아빠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요.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도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얼마큼 할 거냐 했을 때 일주일에 7일이라면 얼마큼 기도하면 좋을까요? 스포츠 과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일주일에 3, 4일만 운동하면 운동 효과가 있답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겨서 오히려 더 건강을 해쳐요. 또 관절에 무리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3일에서 4일 정도만 하면 적당한 운동량이 돼요. 그것도 어슬렁어슬렁 하지 말고 속보. 약간 땀이 줄줄 흘리지 않고 땀이 배일 정도의 운동. 그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돼요. 매일매일 3일에서 4일. 육체 운동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기도는 저는 영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운동 안 하면 뭐 살 수는 있지. 그러나 언젠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회복할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해도 뭐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병이 생겨요. 근데 그걸 몰라요. 병 생기면 나중에는 그걸 해결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 영적인 굉장히 큰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적어도 못해도 4일에서 5일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작정하고 A, B, C 기도하고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7일 동안 기도하면 좋지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그런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밖에 기도를 못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시작합시다. 내 문제를 갖고 기도하지 말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장기 결석하는 그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이커스, C그룹 오이커스 완전 비신자 전도 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전도 나가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기까지는 전도로 나가지 마세요. 먼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좀 채워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의 양이 찼어요.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작정할